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과 우리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21절에서 24절을 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죠. 우리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죠. 사회적 거리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 행정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앉아 있거나 또 가족이라고 해도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 거리를 둬야 되죠. 우리 좀 불편하겠죠. 사업장과 일터가 막히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 샷다운, 록다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각 나라 간에 운행이 되지 않으니까 나라에 고국에 방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호주는 또 대도시와 대도시 간의 비행기도 운행이 안 돼서 우리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또 마스크를 써서 이 예배 드리는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얼마나 오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려면은 우리 확실한 거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두 다 이렇게 주사를 맞고 이제 편하게 다니는 그런 시대가 꼭 필요하게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다 해서 우리의 믿음은 바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좀 견뎌냈습니다. 2명 예배 이상 못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얼마나 이 편함을 많이 느꼈습니까? 다들 영상 예배가 편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에도 안 나와도 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이런 편함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편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보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믿음의 퇴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성도가 많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세상의 흐름, 지금 코로나 전과 후가 바뀌어서 자꾸 이렇게 세상에 넘치는 대로 우리 흘러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주시하는 사람을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 보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은요, 믿음에서 나태하거나 도태된 사람들은요, 성경의 이름이 잠깐 나왔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구약의 한 성도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런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행했던 모든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망해야 될 거죠.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들림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는 이 심상치 않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은 바로 에녹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첫 번째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상반절이고요. 예. 에녹 당시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에녹은 누구를 낳았죠?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연령이요 거의 900세를 다 넘고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969세를 사는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안에 대수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으로부터 시작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심판이 임하기까지 노아의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요. 바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 앞전에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하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데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이루어진 일. 그러던 중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에녹을 부르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옮기셨다는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노아보다 더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천국에서 우영과 영예를 누리며 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했고, 또 다른 문서에 보면 에녹은 오고 오는 세대에 회개의 표본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의 신앙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다서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또 다른 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녹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언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말하면 목회자 기능입니다. 그때는 뭐 특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에녹은 바로 이 주 하나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우리 천사들과 함께 임하신 것을 보았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은 휴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에녹과 같이 똑같이 휴거된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휴거되었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에녹의 경건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 사건과 같이 똑같은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 직전에 바로 일어나는 이 휴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끌어올리십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그냥 올리시는 게 아닙니다. 믿었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주시하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심판 전에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하신 이유는 그 주시한 것 때문에 바로 예언자로 사용을 했고 그 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300년 동안 증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녹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 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들림받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에서 17절에 이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고되어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에녹의 신앙. 에녹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다 이름은 거명되지 않는데 이 한 사람의 이름만 이 천군 천사로 우리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셨을 때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뭇사람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심판하는 내용은 경건하지 않은 일과 완악한 말을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본래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다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을 심판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따릅니다.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심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말을 심판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삶에도 사람이 사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 말씀을 우리 보는 중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찾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사역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권면하고 우리 순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숙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3장 1절에 우리 봉독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리고 맨 끝에 3장 5절 끝에 네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경건하지 않은 요소가 몇 가지라 되나 19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우리 19가지의 심판의 요소를 갖춘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서라는 건 상대하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말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라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라.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경건하지 못한 것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들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택하실 때 미싱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돌아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세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인데요. 우리 아마 화면에 잘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 누구를 보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범죄하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냥 유기시킨다고 그래요. 그대로 버려두는 것.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바로 이런 죽음의 길, 심판의 길에 내가 있다면 바로 깨우치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자기 모든 행위를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런 경건찬한 길을 다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생명의 길, 들림받는 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요제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너는 이렇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거든 돌이켜 깨우쳐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에 되라라는 이런 말씀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말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 안에 악을 품고 내뱉는 말이죠. 악에 찬 비방, 악에 찬 불평, 악에 찬 분냄,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 모함하는 말. 여러분, 비방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은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안 들립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진실로 그렇게 잘못해서 비방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보태진 말로 비방을 받았다면 듣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이죠.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누구를 모함했어요. 모함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요런데 엉뚱한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모함이잖아요. 모함을 해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그 말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활발하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녹 시대가 말세였다고 생각하면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에 휩쓸려서 그 변화된 대로 막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동치는 그 속에 이 에녹 한 사람만 믿음이 뚜렷했기 때문에 바로 그를 세워서 예언자로 300년 동안 세워 쓰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가운데에 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우리 헬라어 말씀 중에 이 단어 한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마귀. 이렇게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요 그 안에서 악의적인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 입술을 누가 사용해요? 마귀가 사용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런 이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지금 에녹 시대에 심판하는 내용이 경건치 않은 일, 완악한 말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우리의 행위 전체를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말 이 19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속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근데 거기에 돈을 사랑하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말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믿지 않고 세속에 휩쓸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산에서 여우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았습니다. 마을에 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산채로 여우를 잡았노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여우를 잔인하게 한번 죽이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잡은 이런 여우를 보니까 아직도 어린 여우인데 그냥 풀어놔 주세요. 그랬더니 더 크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아주 잔인하게 한번 죽여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우 꼬리에다가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끈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끈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이 기름이니까 삽시간에 여우 꼬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뜨거움 때문에 여우가 확 도망을 쳐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 농부의 보리밭에 막 이 뜨거우니까 막 여우가 뒹굴기 시작합니다. 추수 바로 전에 그 노랗게 익었던 이런 보리밭 전체가 다 순식간에 새카맣게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의 원인은 어디에 있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말의 의미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자기에게 큰 손해가 나고 그 잔인한 대로 바로 이 자기의 재물로 될 수 있는 곡물을 다 못 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법칙 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뿌리에서 싹이나 열매가 맺히는데 무서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그 경건하지 못한 일 완악한 만들들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나도 온전하게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을 심으시고 그것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거두어도 진실되고 우리 좋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 대에서 거두어지지 않으면 누가 거둘까요? 내 자녀가 거두고 그 후손이 거둘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창세기에 봉독했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면 내 삶을 자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림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에녹은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65세 이후부터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대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는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을 해서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들림받게 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런 무두셀라 나이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죠. 969세입니다. 그 아들이 라멕이고 그 후에 또 사손이 있고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거대한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뭘 명령했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요. 이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발한 이런 아이디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그것을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 배가 다 완성되었을 때 엄청난 우리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수는요, 이 엄청난 양의 홍수가 지구 온 이런 지구를 다 덮었고 가장 높은 산에서 우리 7.5m 정도는 그만큼 깊이 더 잠기게 했다는 겁니다. 자, 당대 노아는 에녹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녹의 믿음을 전수받은 그 가문이 바로 에녹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고 노아의 한 가족 8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으신 방주를 만들게 해서 자기 가족만 살게 됐습니다. 문을 열어놔도 비오는 홍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문을 열어놔도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타락상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춰야 된다. 완악한 말을 버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짐승들만 가득 들어오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온 세계의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바로 세속의 흐름 따라 악을 행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가득 차지 않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발견한 사람 에녹을 세웠고 그 후손을 세워서 바로 이 홍수 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노아의 8명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전 세계에 퍼지게 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세면 여러분의 후손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운영 방법이 그런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 갖춰줘야 됩니다. 요즘 재택근무 하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우리 이제 정부 기관에 이제 근무하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는데 이 재택근무가 이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컴퓨터로 화상 채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색하다는 처음에는 이 화상을 쳐다보고 이 말 저 말 우리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뭐 진행되는 자기 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편리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가려면은 우리 차를 타고 운전하고 기차를 타고 시내에 가서
우리 점심 때 되면은 이제 또 내려와서 음식을 사 먹고 다시 업무를 하다가 퇴근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루 일상인데 그런 이 여러 가지 일상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화상 예배를 화상으로 우리 회의를 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니까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요. 우리 월요일 날 한 번 가고 목요일 날 한 번 가고 이제 이틀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빌딩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근무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한 코너마다 4명밖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1,000명이 빌딩을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잘 안 된다, 안 돼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이 바뀌는 가운데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과연 이런 홍수 속에라도 다 건져주시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런 세상이 휩쓸리는 가운데 내가 들림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시절이 하도 수상하다는 말을 하죠. 너무 어지럽게 변하고 온 세계가 이제 모든 이 비행기가 끊어지니까 오고 갈 수도 없고 너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일과 완악한 말을 피하시는 이런 삶을 사셔서 바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에 바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증거, 믿음의 증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의 행실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쁘게 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도 이제 믿음 생활 오래되시고 우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다듬고 이 다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도 다듬고 내 행실도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 바로 이런 이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행위의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행했던 모든 비결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필연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존재되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되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탁 막혔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둬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에녹에게 바로 주신 상은 어떤 상이 있었을까요? 우리 들림받은 사람으로 택하여 세웠다는 것.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입니까? 이것을 놓치면 엄청난 이런 혼란을 당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야 되는데 들림받는 그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도 택함을 받은 자녀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오늘 문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바로 천국에 올리셔서 우영과 영예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럼 그에게 주신 상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실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로서 바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내용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갖는 마음은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진행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는 복음 증거,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날짜를 정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뚜렷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 이같이 이 뚜렷한 이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성전이 다 열렸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 다 열어주셔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25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 카운트를 해봤어요. 이 영자 붙인 데를 쭉 한번 우리 이제 카운트를 해서 우리 이 대성전과 아래층 성전과 그 다음에 이제 건너편 성전까지 계산을 해서 250명을 계산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예배를 와도 이제는 다 됩니다. 문제는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뻗어가지고 서로 이 손이 맞닿지 않는 거리가 바로 사례적 유지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모든 예배가 이제 다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에 코로나 전에 1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1부에 나오시고 2부에 나오시고 3부도 3부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연적으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성가대를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이 침을 튀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 호주 사람들이 확진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명령이 성가대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석도 전부 다 자리를 앉는 자리로 우리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확진 이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신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있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이만큼 성전 신앙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때 우리 헌신하던 어르신들 그때 36개라는 이런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36개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뭐 아십니까? 아마 이 믿음의 오래 연륜이 드신 분들은요 분명하게 다 아실 겁니다. 봉사와 충성,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지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의 그 신앙이 우리 엮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귀합니다. 많은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쌀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우리 쌀을 갖다 놓습니다. 떡국떡도 갖다 놔요. 라면 박스도 갖다 놓고. 이런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내드립니다. 삶이 어려운데 우리 이렇게 돕는 사람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떤 것보다 값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어려운 이웃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 중에 하나라는 것 기억하시고 바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자들은 창세부터 예비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비한 천국, 이런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허탄한 말, 경건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가다듬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들림받는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증거를 가진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경과 복음 증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처음 시작했던 믿음이 점점 장성하여 날마다 이기며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